네, 말씀은 애굽에 내린 첫 번째 심판 나일강을 치신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4월 21일 수요일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산의 신 개구리 우상을 심판하시죠. 바로가 여호와와 같은 신이 없음을 이렇게 동의합니다. 인격적이고 실제로 아는 그것은 아니지만 동의 정도. 예. 본문 말씀 우리 소리내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마음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의 두 번째 심판, 즉 개구리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에 들어가서 말씀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예배는 공적으로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그러나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한다면 2절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개구리는요. 하나님이 왜 개구리를 등장시켜서 이렇게 애굽을 심판하시는가? 개구리는요.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다산의 신으로 섬기는 동물이 바로 개구리였어요. 이 개구리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신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개구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신이 아니라는 것을 또 너희들이 그렇게 다산의 신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다른 신이 참된 신이 아닌 신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죠. 선포하시는 거예요.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치는데 어떻게 하시겠냐면 3절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무수히 생긴대요. 강은 물론 개구리가 생기죠. 그런데
상상외로 무수히 생긴다 그랬어요.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그 개구리가 올라와서 내 궁과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하덕과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여기 궁, 침실, 궁은요 특별히 바로의 궁이기 때문에 바로는 신이었어요. 신. 당시에는 살아있는 신이 바로 바로였어요. 그러니까 바로를 신으로 섬긴 거예요. 살아있는 신으로 섬긴 거예요. 애굽에서는. 그래서 바로가 이제 왕이 되면 그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가면을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궁은 바로가 사는 궁은 뭐예요? 그 신성한 것으로 취급하는 신성한 곳, 신령한 곳, 신성한 곳으로 취급하는 그런 곳이었죠. 그곳에 그다음에 바로가 자는 침상, 그다음에 침상 위, 침실과 침상 위, 침실뿐만 아니라 침상 위까지. 그다음에 바로의 신하의 집들 다 좀 이렇게 떡반죽 그릇, 화덕 다 먹는 것이죠. 이런 것도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신성시하고 정결하게 다뤘던 거였대요. 근데 그것을 공격하는 거죠. 그들이 신성시하는 그곳에 공격하는 거죠. 기어오른다 그랬어요. 생기고 올라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4절에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백성과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5절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예. 그러니까 나일강 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강들 운하들 못 그렇게 아론이 다 그 애굽의 온 땅에 그 다 다니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바라보라는 거죠. 애굽에 있는 강들 운하들 못 연못 샘 이런 것들을 그것들 위에 개구리가 많이 생기고 거기에서 막 이렇게 개구리 재앙이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는 믿음의 도구예요. 믿음의 도구. 믿음을 하나님 앞에 믿음을 표현하는 도구인 거예요. 예. 그것을 들고 든다는 것은 믿음을 표현하는 거죠. 예. 다시 말하면 행동으로 보여주는 기도인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기도. 예. 믿음의 표현인 거죠.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땅 위에 올라오게 하라. 개구리는 원래 물 속에서 이렇게 물이 있는 곳에 살잖아요. 활동하고. 그런데 육지로 올라오게 하라는 거예요.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 손을 내밀매 지팡이를 들고 내밀었겠죠.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였어요. 그러니까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온 땅 애굽 땅에 올라오게 했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나일강 때도 마찬가지로 피로 변했으면 피가 물이 되게 해야 그게 진짜 능력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도 흉내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겠죠.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내리신 개구리 재앙이죠. 1절부터 7절 내용과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에 이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하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이제 개구리 그 심판을 하나님이 내리셨을 때 모세가 바로가 이제 급해졌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여호와께 구하라 너희가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해라. 그러면 내가 백성을 보내겠다. 그리고 이 백성을 보내서
그들이 여호와 너희의 신인 여호와께 제사 드리도록 허락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모세가 이제 대답합니다. 그러면 개구리가 여기서 떠나도록 언제 내가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좋을지 내게 분별하라. 언제 보낼랍니까? 언제 내가 간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뭐예요? 정확히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그래서 그때를 기점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지금 바로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죠.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모세를 통하여서 보이시는 거죠. 그러자 바로가 뭐라 그래요? 10절. 내일이니라. 당장 보낸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간구한다고 하니까 내일 해라. 늦추는 거죠.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절대 주권자이시며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확 못을 박는 거죠. 예. 그리고 이 말을 하고 모세가 나와요. 12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이런 상황을 다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도 안 해도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때 당신의 종들의 믿음과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이에요. 이게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했어요. 예. 약속이었고 하나님 일하심을 보이기를 원했고 모세가 또 뭐예요? 그들이 고난 당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모세가 이제 중보기도를 하죠. 그러자 이제 개구리들이 나왔어요. 다 나와가지고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가서 죽었어요. 사람들이 그것은 죽으니까 무더기로 쌓았어요. 그랬더니 땅에서 그 썩는 냄새가 악취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던 애굽 사람들의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 개구리는 피조물이며 하나님이 손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것이며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오히려 이들을 피조물을 신으로 섬겼을 때 그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악취가 나는 더러운 행위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시는 거고 또 지금 이 재앙은요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땅에도 똑같이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사람들도 그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섬길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취가 나는 더러운 행위인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고 이 개구리를 신으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종의 심판이고 선언입니다. 예.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쉬게 이제 개구리가 떠나니까 숨을 쉬게 쉴 수 있게 됐죠. 그래서 그의 마음이 더욱 안강해졌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고집이 더 완강해 안 악해진 거죠. 예. 이제 8절부터 15절까지 이 내용은 바로의 부탁으로 개구리 재앙이 그치죠.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더욱 안강해지죠. 내용과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합독합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서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왁치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본문에 계시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살핍니다. 1절에서 바로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전하죠. 그런 내용이죠. 바로에게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바로를 창조하신 주인이심, 바로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신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즉 예배하는 백성임을 바로에게 알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모세가 이제 알리겠죠. 2절 너희가 섬기는 신으로 너희를 치겠다. 즉 다산의 신 개구리를 치겠다. 하나님. 다산의 신 개구리를 심판하시죠. 예. 그러니까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것은 신이 아니다. 신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3절 개구리가 그 지면 위로 올라오죠. 개구리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이다. 개구리는 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피조물일 뿐이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무익하고 우리를 해롭게 하는, 지금 개구리가 애굽을 해롭게 하잖아요. 해롭게 하는 그것들 우리가 우상으로 신으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우상으로 신으로 섬겨지는 정말 무익하고 오히려 해가 되는 그것들이 여러분이 신으로 섬기고 있고 자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에 선명히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10절 바로가 여호와와 같은 신이 없음을 지적으로 알게 돼요. 진짜 알았다면 인격적이고 개인적이고 실제적으로 알았다면 놓아주었겠죠. 그러나 지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이었죠.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는 가장 큰 목적은 바로 하나님만이 여호와 같은 신이 없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14절 개구리가 죽어 악취를 풍기죠.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취나는 더러운 행위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식시켜 주시고 지각하게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악취가 나는 더러운 행위가 바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묵상하시면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나타난 인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6절에서 아론이 물들 위에 손을 내밀었죠.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그곳에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그 자신의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나타내는 그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믿음을 기도로 표현할 수 있고 순종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8절 바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인정했죠. 그러나 인정하는 수준이었지 실제적이고 인격적으로 아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보내라고 하시는 이유를 또 알게 되었어요. 알아듣지 못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듣지 못해도 모세가 계속 반복해서 말했기 때문이죠. 9절 언제 강구할까라고 모세가 질문하죠. 모세는 하나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바로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심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었죠. 그 다음에 13절에 모세가 바로와 애굽을 위하여서 간구하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확신했지만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필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면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한 기도 없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사람은요,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패턴은 당신의 종들의 기도를 듣고 일하세요. 여러분에게 비춰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신이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의 십자가의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주님과 만나시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반응을 하시면서 기록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